꼭 하고 싶은 말을 겉면으로 남깁니다. 이 마지막 겉면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라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전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두 겉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선물인 말할 수 있는 능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그 많은 말 중에서 기도의 말은 과연 얼마나 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전도의 말은 또 얼마나 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나 전도는 우리에게 말할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장 잘 선용한 것이 기도와 전도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아무튼 기도와 전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다, 의무 사항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간혹 보면 소위 배웠다는 사람들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기도를 통해 어떤 일이 실현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그 문명이 기도를 무력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지금 AI, 인공지능이 모임마다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체들마다 AI에 이제는 전문성을 띠지 못하면 기업이 살아남을 생각을 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기도의 능력을 가감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없어질 수도 약화될 수도 없는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누릴 특권임에 또한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아멘 하시면서 이제 본문을 살펴봅시다. 본문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는 기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원칙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도는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기도를 생활화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계기가 생겨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새벽 기도회와 금요 성령 집회 열심히 참석하신 분이 계시다고 우리 한번 가정해 봅시다. 심지어는 나를 잡아서 기도원을 찾기도 했습니다. 기도도 정한 날짜를 채우는 식이 아니라 그야말로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기도의 열정이 식기 시작했고 기도하는 모습도 심드렁해지고 말았습니다. 아마 기도 생활에 힘써 보신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기도를 자기 힘으로, 자기 열정을 가지고 자기 의지로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그리 오래지 않아 타성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고 기도를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우선 기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선 기도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기도를 일로 생각하면 어느 사람 할 것 없이 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수고로 최대한의 결실을 얻고자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자꾸 결과를 따지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좀 부연해서 설명을 덧붙이면 기도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이루어졌나 그걸 자꾸 확인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 낫기를 원해서 기도를 시작했다면 기도하는 중에 내 병세가 정말 제대로 호전되어 가고 있는지 그걸 자꾸 확인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양이나 기도한 시간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응답도 거기에 걸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결과가 내가 원하는 속도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이내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기도도 점점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런 식의 기도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드는 것이지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한 기도일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응답해 주시겠지 믿는 그 믿음의 바탕을 두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라는 그 개념을 우리는 분명히 정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가지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그 영적 배짱이 두둑한 그런 믿음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장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땅에 살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얻어서 감사하고 지금 내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순교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수고를 그치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영접하여 주실 것이니 하나님 곁에서 내가 편히 쉴 수 있어서 그것 또한 좋고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나는 따르렵니다.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결정은 나의 이 작은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게 가장 적절한 때에 역사하여 주시는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향해 신뢰를 가져버리면 사실상 우리가 하는 온갖 염려들, 불안들, 걱정거리들 이런 것들이 쉽게 극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영적 배짱이 두둑한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대화 중에는 어떤 과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나누는 그런 대화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친구들과 아니면 직장의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가 꼭 어떤 과업, 정해진 목적,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게 짜맞추어지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여담으로 즐기고자 나누는 대화도 있을 수 있고, 그저 평범한 일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자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한 연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셔서 무슨 큰 일, 내 인생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일들에만 관심을 가지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시콜콜한 문제에 관해서는 아예 기도할 생각도 하지 않을 뿐더러 필요도 느끼지 못합니다. 심지어 주변에 그런 것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뭘 그런 것까지 기도한다고 그러냐, 자네 같은 교인만 있다면 하나님도 참 성가시겠다, 그런 식으로 핀잔 아닌 핀잔을 주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로서의 기도는 사춘기 소녀들이 정말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도 재미있어 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저 주님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좋고 재미있어서 기도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기도를 생활화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멋지게 해내었을 때 그냥 그 멋지게 해낸 것 감사하고 멋지게 해낸 것 기뻐하고 그렇게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 내 지금 이렇게 멋지게 이 일을 이뤄내는 것 다 보고 계셨죠? 하나님, 이런 제가 하나님도 자랑스러우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의 어린 아들처럼, 어린 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말할 수 있는 이런 습관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결국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늘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나의 카운슬러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대화인 만큼 상대방의 의사를 알고자 하는 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생각과 필요를 다 헤아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 하나까지 다 알고 계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일은 뭘까요? 물어보나 마나 내가 하나님의 의사를 아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영국 국교회 감독인 리차드 트렌치 감독은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을 뒤엎을 수 없다. 기도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붙잡는 것이다 라고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설득시키려 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이러니까 하나님 제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저렇게 좀 해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진행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신 분들, 나의 이 궁핍함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면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하나님 나 가난해서 못 살겠습니다, 나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도 누구처럼 그냥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11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나에게 하늘의 복이 있어서 그냥 펑펑 내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그런 복을 구하는 기도는 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사람은 설령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위해서 복을 내려주셔도 그 복받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실패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면 기고만장해서 거드름을 피우게 되고, 오히려 가난했을 때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왔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에서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훈련을 하셔야 여러분의 상황이 바뀌어도 그 상황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내가 예수 잘 믿겠다, 상황이 바뀌면 내가 열심을 내겠다, 이건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드리고 계시다면 이거는 성경에 근거한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앞에 첫 페이지에 그 주일 설교 때 꼭 좀 써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든 기도를 하든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이러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타난 기도의 두 번째 원칙은 감사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기도의 내용 가운데 감사거리를 넣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아예 우리의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그 바탕에 깔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중의 연안에 한 경치 좋은 곳에서 정말 멋지게 세워진 그런 별장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충전을 위해 누군가가 특별히 마련해 준 기도처나 휴식처에서 여유 있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곰팡내가 등천하고 주위에 뼈골이 쑤셔오는 그런 감옥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일까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갇히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사실 상황이나 여건은 감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조건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아무리 여러 번 읽고 또 어떻게 해서든 내가 원하는 것을 한번 찾아내 보기 위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좋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이런 내용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몇 차례 정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구절을 찾아낼 수 있는가? 결코 찾아낼 수 없습니다. 성경은 감사라고 하는 것, 너희의 상황, 너희의 여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치의 병에 걸려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을 먹으면 일주일, 안 먹으면 7일 만에 낫는, 감기에 걸려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감사가 바탕이 된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앞으로 돌아가서 골로새서 2장 6절을 찾겠습니다. 우리 2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라는 이 사실 하나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다고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과 저 삶의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았다, 나의 주인으로 삼았다 라는 사실에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공통분모 하나면 우리는, 이 장성교회는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불평과 짜증스러움과 원망과 걸핏하면 그냥 시비거리로 삼고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삼았으면 적어도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면 그 온 천하를 얻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귀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여기서 이 내가라고 하는 이 2인칭 대명사, 내 옆에 앉은 김건사님, 내 옆에 앉아 계시는 이 집사님, 그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이 2인칭 대명사는 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딱 지적하시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아멘 할 수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어떤 형편에 처하든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또한 육신이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그렇지 못하면 못한 대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소개한 바 있는 영국의 트렌치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덩이 하나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한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걷고 있는 그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마한 빛 하나만 비추어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빛이라며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생이 왜 이렇게 괴로우냐라며 얼굴을 찡그려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게딱지 같은 오막살이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갖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더 그렇게 계속 말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가난하게 살아가시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고백하며 부요한 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게 된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돌아와 감사를 드린 인물은 사마리아 출신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이 같은 은혜를 받아도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소수다라는 그런 메시지와, 또 다른 하나는 우리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건 감사거리다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일부분이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아예 내 삶의 바탕에 감사를 전제해라 하는 사실과 맥을 같이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또 부모는 자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도 다 맥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고용주는 고용인들에게, 고용인들은 고용주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노조 때문에 또 각 지역마다 시끄럽지 않습니까? 노조가 그냥 계속 문제를 일으키니까 아예 그냥 공장 폐쇄를 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를 어수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의 형편을 좀 헤아리고 서로의 아픔을 좀 공유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만 있다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치닫지는 않을 터인데, 정치인들도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힘으로 막 밀어붙이기를 하고, 또 야당은 야당대로 계속해서 그냥 또 여당이 하는 일 가운데 다 잘못하는 일만 있겠습니까? 그래도 어쩌다 보면 잘하는 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인정하고 박수 쳐주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그 공감대를 넓혀가야 국민들의 삶이 불안하지 않을 터인데, 정치인들이 이렇게 나라를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편가르기를 해버리고 이러니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정말 염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의 원칙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때 말씀하시는 중언부언이 바로 정신을 차리지 않고 집중하지 못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를 집중해서 드린다는 것은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면서 특별히 자신들이 맡은 전도 활동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직면한 현안의 문제는 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바울은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옥문이 열려서 우리가 석방되기를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옥문이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매불망 전도였습니다. 자신이 옥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전도의 문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면 자신의 개인적으로 겪는 그 고초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나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관된 뜻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령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니어는 종교법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설교를 했다라는 제목으로 12년간 옥살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석방해 주면 더는 설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언제든지 풀어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버니어는 만약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나가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일 다시 전국 곳곳을 순회하며 설교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버니어는 1672년 신앙 자유령이 공포되기까지 감옥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감옥에서 죄수들에게 설교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더는 설교하지 않겠다고 약속함으로 몸은 자유로워졌을지 모르지만 그는 설교의 사명을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불충한 종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몸의 자유를 포기했을 때 자신이 감당해야 할 전도 설교 사역에 관해서는 적어도 그 감옥의 죄수들에게는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를 위해서 살아도 우리는 어차피 한 세상을 살다가 갑니다. 이웃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도 역시 내게 주어진 한 세상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같이 한 세상을 살지만 하늘에서의 그 상급은 천양지차입니다. 매일 기도를 통해 영혼에 관한 정말 관심을 우리가 더욱더 불태우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외인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는 사소한 잘못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교회에서는 매일 사랑하면서 가난한 이웃들을 왜 돌보지 않고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느냐라는 식으로 비난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는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무작정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교회를 자꾸 대적하고 비난하면 당신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답할 경우 사람들 대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독선적이라고 다시 공격할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에 대해서 또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아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는 토론을 벌이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세월을 아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써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정말 준비된 영혼을 한 명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끼다에 해당하는 헬라가 엑사고라조인데 속량하다, 구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세월을 아끼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시간은 돈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3년 동안 짧은 생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마지막 순간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살아야 할 시간을 충분히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셨던 그 33년의 배 이상 70년, 80년, 90년의 인생을 살더라도 감히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지는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살았으면 하는 아쉬움만 잔뜩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33년의 생애에 다 이루었다, 더 이상의 미련이 없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주님의 관심사가 오로지 주어진 세월을 영혼 구령에 맞추셨고,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휘날레를 모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온몸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선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삶에서 볼 수 있듯이 영혼 구령에 초점을 맞춘 인생이 결국 승리자가 되고 주님만큼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자신의 삶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연고로 우리 역시 그저 이 땅에서 장수하는 일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영혼 구령에 헌신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더 깊이 있게 의미 있게 만들어 가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영혼 구령에 초점을 맞추고 10년을 살아도 그것은 긴 인생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영혼 구령에는 아예 관심 없이 100년을 산다 한들 그 인생의 마지막은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6절의 말씀은 상대방에게 맛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언어 생활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소금을 물에 풀면 물 전체에서 소금 맛이 납니다. 우리의 말도 이 소금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 구사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아름답게 선용하는 도구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기도에 힘쓰십시다. 뜨거운 열정을 소유합시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요구요 뜻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누구야? 너 말할 줄 알지? 뭐 말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 사람들과 말을 통해서 너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지.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즘 우리 교회 등록되어 오는 분들 보면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스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란에 스스로. 물론 여러분들이 장성교회 교인으로서 아름답게 잘 사시기 때문에 좋은 소문이 나서 그분들이 이 교회를 찾아오시는 거겠지만 그 정도로는 우리 좀 미흡하지 않겠습니까? 이 해가 이제 시작되고 벌써 3월입니다. 올해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내가 주께로 인도하겠습니다. 마음에 작정하시고 특별히 이 수요 예배에 나올 정도의 열심을 가진 분들이시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키고자 애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일 또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참 말주변이 좋다, 말을 잘한다 라는 그런 평가를 들으면서 우쭐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무언가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지혜로움을 내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장석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10의 1조를 올리고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소원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도 올려드립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의 모든 삶에는 감사가 기본으로 깔려야 한다 하는 이 사실에 대한 고백도 이 예물에 담습니다. 주여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또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을 마치 일처럼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 자체를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행복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기도하라고 또 전도하라고 주신 것임을 깨닫고 더욱더 기도 생활에 힘쓸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 위해, 생업과 직장생활과 사업체 위해, 우리의